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주의 이름으로 예배회단을 쌓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싸우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무익한 종 미천한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조금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들이 다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즐거이 받고 깨닫고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교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다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모든 말씀을 즐거이 마음에 새겨서 또 실천할 바가 있으면 힘써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1절 보십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자, 그까지는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같이 보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기를 너는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음이니, 그래야겠지. 이는 하면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창조하신 자이죠.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복 주시는 자, 구원하신 자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너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의 고난, 즉 바벨론 나라에서의 포로 생활의 고난이라고, 지금은 아직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진 않았지만은 이제 그것을 예상하는 40장 이하는 그것을 예상하면서 그런 조건, 그런 환경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주 예언적인 말씀이죠. 바벨론 나라의 포로 생활의 고난과 미래의 회복의 불확실함 때문에 언제 회복될까? 우리는 언제 해방이 될까? 언제 구원을 얻을까? 막막하게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의 회복의 불확실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 이는 너는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사신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돈을 다 지불하고 너를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돈을 지불하고 건져내듯이 마치 노예를, 종을 돈 주고 아주 고마운 부자가 사서 이제 너는 자유인이다. 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이제는 종살이 하지 말고 나가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라고 해방시켜주면 진짜 좋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내가 너를 이제 해방시켜준다. 네 값은 내가 다 지불해서 그를 구속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구원의 이치가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값을 주고 사시듯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이치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받은 구원의
이치입니다. 구원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구원을 성경은 구속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하나님이 지불하신 값은 핏값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속죄의 죽음이라는 예수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건 대단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가 흘리신 피의 값은 계산할 수 없는, 사람의 계산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가치의 피일 것입니다. 그 피값을 주고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피값으로 사셨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장로들아 너희 자신을 위해서도 또 너희가 맡은 양들, 너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도 삼가라, 스스로 조심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그렇죠? 장로들은 교인들 가운데서 발탁된 자들이죠.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감독들, 장로들은 교인들 가운데서 발탁된 자요, 교인들 가운데 세워지는 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로들은 모든 공예배에 다 모범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죠. 이치가 그렇죠. 모든 교인들 중에서 세운 자가 장로니까, 또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은 장로가 되지 않아야 되겠죠.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기도해야겠죠. 그것이 기본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 모든 교인들에게 본이 되고 교인들의, 그래서 감독이 되죠. 교인들을 잘 살필 수 있도록. 교인들을 다 나와 있는데 장로는 빠지면 곤란하겠죠. 그렇게 다 모두들을 살필 수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교인들 가운데서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다. 그게 장로와 감독자입니다.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했어요. 놀라운 표현이죠. 여기에 하나님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죽으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셨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구별된 그런 인격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죠. 일위일체가 아니고 삼위일체입니다. 세 구별된 인격이지만은 한 분 하나님, 신비한 그런 진리를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전통 본문에는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피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피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질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와 똑같이 피가 몸에 흐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내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실 때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을 때는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를 흘리신 그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피값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주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구속이라는 거죠. 자기 피로 구속하신 교회다. 와, 놀랍죠? 우리도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도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포함될 수 있는 모든 나라들, 모든 족속들, 모든 언어의 사람들을 다 망라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을 피로 사서, 역시 피로 사서, 구속이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도 그 중에 하나가 돼서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우리도 피로 사신 자들이 됐으니까 믿어요. 피로 사신 바가 된 자가 아니면 믿지 않습니다.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 만세전 선택하신 자들이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신, 구속하신 그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주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좀 알게 됐고 성경 말씀을 알게 되고 이 수요일 날 할 일도 많고 피곤도 하고 할 터인데 원근각처에서 이곳에 달려오고 또 못 나온 분들은 집에서라도 시간을 구별해서 말씀 앞에 앉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피로 사신 백성들, 우리가 주의 피 흘려 구속받은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딱 이름을 불러서 이스라엘,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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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름을 다 불러서 아무개, 아무개, 배 아무개, 예, 또 조 아무개, 조입니까? 조 아무개, 예, 아무개, 예, 안 아무개, 예,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불러서 이름을 불러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서 아무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셨듯이 그는 오늘 우리도 그의 소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도, 로마 교인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우리도 그 부름을 받은 자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습니다. 세상에 그냥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다 주님께서 내 것으로, 너는 내 것이라. 물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너는 내 것이다.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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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그 소유 말입니다. 그는 우리도 그의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로마에 있는 사람, 로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 성도라고 인쳐진 자들,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볼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들은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피로 사신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는이라는 말 앞에서 너는 두려워 말라. 이는 왜 그러냐면, 왜 두려워 말라 하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속을 하시고 돈 주고 우리를 사듯이 값을 다 지불했어요. 내놔. 자, 돈 받고 이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풀어줘라. 내가 대가를 너희가 주마. 돈을 주마. 돈 주고 우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다 불러서 아무개, 배아무개, 서아무개, 또 안아무개 다 그렇게 다 나와서 나와라. 그렇게 불러서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 현재의 고난을. 현실이 지금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니 어려움이 많겠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고로움이 있죠.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빨리 죽었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 새끼 밥도 안 하고 삼식이 하는 우리 여인들은 얼마나 그래요. 매일 밥도 안 하고, 이게 새끼 밥하는 게 힘들어서 하루에 한 끼만 하면 딱 좋겠는데 한 끼만 하면 힘이 없고, 새끼는 먹어야 되는데 새끼 하려니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언제까지 옛날같이 다 시어머니들이 있고 며느리 있으면 이리 오너라, 아가야 일로 와라 그러면 그러고 와서 딱
대령을 하는 시대 같으면 편한데 지금은 80, 90, 100살 다 가까이 돼도 부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 우리 교인들이. 그러니까 저는 참 어떻게 하나. 빨리 가세요 그럴 수도 없고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가지 마세요 그러면 너무 힘들고 가세요 그러면 좀 야속하게 보이고 그러죠. 그렇게 수고로운 세상의 현실 거기에다가 더해서 때때로 몸이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고 경제가 유효하지 못한 때도 있고 어려운 또 자식들은 속을 썩여서 자식들 때문에 근심거리가 있고 나라는 시끌시끌해서 평안하지 못해서 매일마다 뉴스 보는 것이 짜증스럽기 그지없어서 꺼라 동물의 왕국이나 보자 그러고 뉴스 끄고 동물의 왕국이나 보고 그런 사람들이 뭐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되는 고난의 현실,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의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를 인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이 생기는 현실이지만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려움이 없지 않는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2절 보십시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니를 좀 더 강화시켜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은 그냥 쬐끄만 시냇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물과 같은 바다와 같은 그런 홍해와 같고 요단강과 같은 그런 물을 통과할 때 말이죠. 그러면 물 들어가면 다 물에 빠져 죽죠. 헤엄 못 치는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물을 겁내죠. 애기들은 아마 전부 다 강을 건너라면은 못 건너는 사람들 많겠죠. 노인들은 힘이 빠져서 나는 수영 못하는데 큰일이다 그러겠죠. 그래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또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불은 더 무섭잖아요. 불이야 그러는데 저 통과해야 밖으로 탈출하는데 그 불을 통과하지 못해갖고 나는 못 가 겁나 저기 가면 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못 나가고 숨이 막혀 질식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죠. 불이라는 것은.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숨 막혀 죽은 물에 물을 먹어서 숨 막혀 죽을 수 있는 물 가운데로 지날 때라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강 같은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는 큰 바다, 강보다도 큰 바다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듯이 너를 지켜주고 침몰치 못하게 하고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불은 보통 다 타는 것인데 다 태워버리는 것이 불인데 무서운 것이 불인데 그런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강화된 거죠. 두려워하지 마. 고난, 현실의 고난, 미래의 불확실함, 그거 너무 크게 여기지 마. 그것이 크게 여기지 마. 왜?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나를 바라보라. 그런 말씀이죠. 든든하죠. 그리고 얼마나 심지어 강물도 너를 삼키지 못할 거야. 불일도 너를 태우지 못한다.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과연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이 체험한 것이 그것이에요. 물은 이미 체험했고 그들이 홍해 사건 출애굽할 때 홍해 때 체험했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체험한 바고 불은 그들이 다니엘 같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 2장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못불에 던지었지만은 믿음 지키고 그들은 우상에게 느부갓네살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 지키다가
풀무불에 던지었잖아요. 그럼 믿음 안 지키면 안 던지시죠. 얘 절할게요. 나도 절할게. 나 풀무불 던지지 마세요.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그렇게 하면 풀무불에 안 가죠. 그러나 나는 계명 순종해야 되니까 1, 2계명 어기면서 절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습니다. 내가 던지십시오. 나를 풀무불에 던지십시오. 그래도 나는 믿음에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잘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는 거죠. 이름 기록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면 이름에 기억이 남는 거죠. 기록되죠. 그래서 그런 인물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약속을 주셔서 내가 함께하마 지켜주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믿고 가면 되겠구나. 또 마음에 좀 안정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사실 안정이죠. 우리의 안정은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의 안정은 돈이 아니고 은행 잔고가 아니고 집이나 또 어떤 땅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내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또 국가가 다 책임질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은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일하십시오. 우리가 다 해줍니다. 그런 거짓말 같은 얘기들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할 돈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한 나라도 이제까지 없어요. 그런 다 허풍에 불과하는 그런 것 나라 빚이나 다 져서 나중에 파산시켜 놓고는 책임지지 않는 그런 정치가들 다 사기꾼 같은 정치가들 말 들을 것 하나도 없어요. 그건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죄송합니다. 너무 강하게 제가 말했나요? 그런 모든 걸 해줄 것처럼 말하는 그 사람들은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지금 당장에 어려워서 조금 있으면 모든 건강보험도 고갈돼 버리고 몇 년 지나면 고갈돼 버리고 모두가 고갈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건강보험료 올리는 것입니다. 세금 들어오는 거 없으면 보험료 올려야죠. 그럼 결국 그것이 다 내 주머니 속에 나가는 거예요. 전부.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공짜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고 알뜰살뜰하게 일해야지. 돈은 펑펑 쓰고 이거는 쓸 때 안 쓸 때 구분하지 않고 돈을 쓰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밑 빠진 독과 같이. 돈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가정경제도 그렇게 하면 파산하는 거예요. 나라의 경제도 그렇게 하면 파산하는 거예요. 복지는 좋지만은 복지는 아주 선별해서 잘하지 않으면은 누가 결정합니까? 복지 금액과 대상을 누가 결정합니까? 사람이 결정하는데 그렇게 쉽게 다 돈 술술 다 퍼져갖고 돈이 남아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다 속이는 얘기들입니다. 그것은. 그런 복지는 그 복지가 아닙니다. 그 말아먹는 일입니다. 그것은요. 복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는 매우 선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스스로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복지하면 안 됩니다. 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가 어려워도 스스로 살아나게 해야 되는 거고 정말 먹거리가 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줘야 되지. 이건 자기 돈들 다 훔쳐가지고 자식들에게 다 돌리고 다 명의 이전해 놓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고 손 벌리고 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스스로 죽자는 것입니다. 나라를 스스로 갉아먹고 우리 서로 같이 죽자 하는 얘기랑 똑같은 것입니다. 나라를 그렇게 경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됩니다. 위정자들이 나서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선별해서 꼭 어려운 사람들만 도웁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세금 갖고 다 되지 않는 것이 복지입니다. 돈을 그렇게 버는 것이 어려운데 쓰는 것을 쉽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번 돈이라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택도 없는 얘기. 자기가 벌지 않는 공짜 돈처럼 세금은 공짜입니까? 기업들이 재벌들이 버는 것이 공짜로 버는 돈인 줄 압니까? 그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버는지 얼마나 피땀 흘려서 버는 돈인데 그 법인세 받아가지고 그렇게 펑펑 써대면은 나라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미래에 대한 소망과 안정은 다른 데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마, 지켜주마, 겁내지 말라. 물을 지날 때라도, 불을 지날 때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마. 그래서 안정합니다. 안심을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어려운 시대, 어느 시대도 어렵죠. 우리는 제가 어릴 때는 참 어려웠어요. 60년대, 70년대는 다 어려웠던 시대가 아닙니까? 어려운 시대를 다 지난 사람들이에요. 지금 좀 풍요로웠다가 다시 어려워지는 것 같은 때가 되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살 길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도 살아 나왔는데 웬만큼 어려움은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도 마십시오. 국가를 의지하지도 마십시오. 더더욱이 나라가 다 책임져 주고 다 할 것처럼 그런 거짓말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얻고 평안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절 4절 보십시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네 대신으로 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는데 여기에 그 값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값을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그 값으로 주고 이거 받아라. 애굽 받고 구스 받고 스바를 받고 그 대신 이스라엘은 내줘. 알았지? 내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것은 파사왕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잖아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에스라 1장의 말씀이죠.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이 파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구스와 스바를 이스라엘 대신에 값을 주듯이 그들에게 주고 이스라엘을 내놔. 그렇게 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됩니다. 자, 본문은 방금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파사왕 고레스가 애굽과 구스와 스바 등의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 대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가 많은 나라들 중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 까닭은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백성을 대신하리라. 사람들, 백성들은 앞에 말한 애굽, 구스, 스바 이런 나라들을 돈 주고 마치 바꾸듯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신약 성도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구별되게 구원받은 것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은혜로 성경은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지금도 내가 저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뒷골목에서 방황하고 죄 가운데 방황하고 그러다 감옥에도 들락들락 할지도 모르고 이런 불쌍한 삶을 살다가 갔을 터인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성남 성녀가 돼서 성도가 돼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알고 경건과 도덕성이 인간의 가치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됩니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수없이 듣고 못이 박히듯이 듣고 그리고 바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가 되게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은
대제사장 아론의 에봇 견대에 단 호마노 보석 2개에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을 새기게 하신 것과 판결 흉배에 물린 12보석들의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을 새기게 하신 것에서 예표되었다고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에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설명한 바가 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대제사장의 에봇의 조끼에 양쪽 견대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2개 달고 보석 위에다가 6명씩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을 쓰게 했고 또 판결 흉패라고 하는 가슴에 다는 흉패에 거기에 12개의 보석을 달고 거기에 한 보석에 하나씩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12지파 이름을 쓰게 했다. 이스라엘이 보배입니까? 이스라엘이 호마노 보배고 12개의 다양한 보배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별로 보배스럽지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내가 너를 사랑하마 너를 귀하게 여기마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가치 있게 여기니까 사랑하지 가치가 없으면 사랑합니까? 가치도 없는 것을 사랑합니까? 쓰레기를 사랑합니까? 가치 있는 것에 사랑을 쏟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주께서 주신 천국 비유의 가운데 7가지의 병과하는 비유 가운데에 나오는 말씀과 같다고도 설명해줘.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우리는 좋은 곡식, 좋은 씨, 좋은 곡식이 맺히고 또 보화의 비유와 같이 땅의 감추인 보화와 같이 여기고 또 진주 비유와 같이 극히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에다가 비유해서 진주를 발견했다. 우리가 진주입니까? 극히 값진 보화입니까? 좋은 씨, 좋은 곡식, 먹을 만한 좋은 곡식이 열매, 쭉정이가 아니고 겨가 아니고 좋은 곡식입니까? 또 좋은 물고기입니까? 나쁜 물고기들은 다 갖다 이거 못 쓰겠네, 이거 못 먹겠네, 이건 다 버리고 좋은 것만 내가 시장에 팔아야겠다. 좋은 것만 우리 반찬 구워서 좀 먹어야겠다, 맛있게 먹어야겠다. 그리고 좋은 물고기처럼 우리가 좋은 물고기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이렇게 좋은 것으로 보화와 같이, 진주와 같이, 좋은 물고기와 같이, 좋은 곡식과 같이 우리를 존귀한 자들로 여기신다. 호마노의 보석과 같이 12개의 보석과 같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표하신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하죠. 그러니까 사랑했죠. 그리고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는 5절 6절 보십시다. 두려워 말라 또다시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의 고난 때문에나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동서사방으로 불러 모으실 것이다.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망했다. 이제 다시 회복은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회복시키리라.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불러오리라. 동쪽 끝에서 서쪽 끝에서 북쪽 끝에서 남쪽 끝에서 온 땅 끝에서 온 세계 사방에서 불러 모으리라. 그것은 이스라엘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과 같이 그들이 멸망할 때는 다 뿔뿔이 흩어졌겠죠. 걸음아 날 살려라고 다 도망갔겠죠. 또 포로로 잡혀갔겠죠. 죽기도 하고 다 흩어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으실 것이다. 또 이 예언은 육신적 이스라엘뿐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 이방인들 가운데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약교회의 교인들 모든 각 나라 각 방언 각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암시하는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서사방에서 다 온 세계의 저 동쪽 끝인 우리나라 사람들도
서쪽 끝인 서양 사람들도 북쪽에도 또 남쪽에도 온 사방에서 택한 백성들을 주께서 구원하십니다. 7절 봅시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을 다시 이루실 것입니다. 원래 창조하신 목적을 뭐라고 해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여기 보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굉장히 귀하고 복된 진리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로 보여주는 진리죠. 인생의 존재 목적,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은 전부 자기 혼자서 나름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을 세고 나는 이렇게 살리라 저렇게 살리라 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누가 가르쳐준 목적인데요? 그것이 맞는 목적인가요? 100점인가요? 아니면은 빵점인가요? 그 목적이 맞나요? 틀리나요? OX요? 그건 누가 가르쳐준 목적인데요? 아무도 몰라. 그냥 내 혼자서 내 생각에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정한 거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창조했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도록.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뭔데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광을 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 뭔데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딜 계시나. 하나님 믿는 대신에 내 주먹이나 믿어라. 하나님을 믿다니 아이고 저 참 불쌍한 예수쟁이들이다. 돈이나 벌어 그 시간에. 돈도 없으면서 가난뱅이가 되었고 뭐 하나님 그래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부모 공경하라 그래도 부모 공경하지 않고 함부로 막 대들고 부모한테,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그래도 남 욕하고 죽이는 것이나 연습하고 죽이는 연습이나 하고, 간음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좋으면 하지. 7계명 선을, 그 선이 세상에 어디, 요즘 세상에 그런 선이 어디 있나. 자기 마음대로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우린 다 성인인데, 성인이고 19세 이상 성인인데 성인이 못할 짓이 뭐가 있는가 그러고 다 하고. 그것이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이것들 봐라. 내 멋대로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산다. 잘 살아봐라. 내가 너희들 가만두나 봐라. 가만두나 봐라. 노아의 홍수 때처럼 내가 가만두나 봐라. 내가 불심판으로 이 세상을 다 멸하지 않나 보라. 마지막 날 봐라.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날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배우고 계시겠죠. 그렇지 않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찬송, 할렐루야, 찬송을 올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소망하고 살기를 힘쓰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죠. 그것을 주께서 뜻하셨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거룩한 교회, 깨끗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티나 흠과 티가 없는 그런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 창조의 목적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깨끗한 교회, 성결한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회복이며 영광의 회복입니다. 영광의 구원의 목적. 우리의 구원은 영광입니다. 영광에 이르고 영광의 구원의 뜻과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성취.
그것이 우리 구원을 성화, 그 결과는 영화라고 말합니다. glorification, 영화라는 말을 합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고난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현실을 또 미래의 불확실함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불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변합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다. 아까 설명한 대제사장 어깨의 두 호마노 보석처럼 흉배의 12보석들, 흉배에 물린 12개의 보석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희생하죠. 가치 있으니까 희생하죠. 가치 없으면 희생도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셨다면 가치도 없는 것들 그냥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버리는 폐기 처분할 것들을 위하여 독생자의 값비싼 피를 흘리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가치 없는 자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셨다는 데 너무 감격합니다. 우리를 이 가치 없는 이 무익한 종을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종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셔서 독생자를 희생하셨나이까. 우리를 보배와 같이 여기셨나이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깨닫고 그 믿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보답하는 양으로 주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우리의 삶의 목표, 삶의 목적을 딱 제시해 주셨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아까 너 삶의 목표를 뭐로 정했어요? 물었을 때 마음대로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답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알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뭡니까? 물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이제는 도덕적이게 경건하고 도덕성이 있게 사는 인간답게 인간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짐승답게 사는 것입니다. 짐승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놀고 그건 짐승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인간이지. 인간다운 것은 경건과 도덕성이 있어야 인간다운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의 인생의 존재 목적이요 삶의 목적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의 현실을 미래의 불확실함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의 본래의 목적대로 구원하시는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조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몇 마디 해석하며 증거하여 싸우니 감사하며 모두들이 마음에 새겨서 주님 이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구속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는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놀라고 그 응답해서 감사하며 영광을 주께 돌리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본래의 인간다운 그런 삶의 목표를 확인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힘써 우리의 남은 생도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